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끝부분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15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좋은 나무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힙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그냥 나오셔서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초대를 받아요. 처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자 막상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요거는 안 된다, 그것도 하지 마.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매일 너 성경도 읽어야 돼. 너 기도도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해야 돼. 주일 성수 해야 돼. 빼먹으면 안 돼. 11조를 포함해서 예물도 드려야지. 전도도 해야지. 예수 믿으니까. 또 봉사도 해야지. 구제도 해. 또 세상 것을 끊어. 이것도 끊고 저것도 하지 말고 자꾸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뭐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아예 선을 딱 긋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나 건들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자꾸 찝쩍거리면 나 이 교회 안 나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도 많아요. 처음부터 나는 어디 소속 안 될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 그냥 예배만 딱 나오고 나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에 거리를 두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죠. 그 사람은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런 신앙생활은 성숙한 신앙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편한 대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릴래요. 미안하지만 그분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교회 나왔으니까 제대로 좀 해보자. 열심히 잘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 순종적인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걸 하려고 노력을 해요. 때로는 잘하는 것 같은 자기가 뿌듯할 때도 있겠죠. 내가 요즘 잘하는 것 같아.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이게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또 지치게 돼요. 여러분 아무튼 모든 거를 제대로 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행복하지 않고 무너지고 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한동안 막 열심히 누가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나 이제 못하겠어요.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 엘리야처럼 나 이제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러잖아요. 복을 받는다. 근데 그거는 뭐냐?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받나 보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일도 안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뭐 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몸이 힘들어지면 그러면 이전처럼 할 수가 없어요. 젊을 때야 뭐 내가 으쌰으쌰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뭐 이것저것 해요. 그러니 교회에서 자꾸 도태가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밀려나고, 인정도 잘 안 해주고, 아무튼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다, 어렵다 생각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런 얘기가 공감이 가나요? 그게 내 얘기인가요? 왜 그런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가 잘못 연결되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 행함, 이것이 잘못 연결되는 경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혼란을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자같이 싸워요. 갈라디아서에는 뭐 감사의 찬양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고 다른 복음 전하는 놈들은 다 저주받을지어다. 바울이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라고 그러느냐? 율법주의 이단은 뭐라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너는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네 힘으로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는 기본이지, 출발점이지. 예수는 다 믿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너 뭐 어떡할 거야? 너는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실적을 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행위를 제시를 해야 하나님이 너를 좋게 보셔서 복도 주시고 구원도 주실 거 아니냐? 맨입으로 되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믿음 더하기 행위, 믿음에다가 이거 저거 해야 돼. 행위. 믿는 거는 그냥 믿는 거지만, 그건 편한 거지만, 행위는 네가 스스로 결심하고 힘과 수고 노력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걸 많이 더 이렇게 더 해줄수록 너는 의로운 자가 돼, 구별이 되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적인 사고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의 근본 진리는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에 행위를 더하지 마라. 예, 플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은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내 죄가 사함 받는 이유는 뭐냐? 믿음 때문인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거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며, 오직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다. 아멘. 이게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오직 믿음.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예, 오직 믿음. 더하면 안 돼.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봉독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미혹이 난무하는 게 특징이에요. 주님이 제일 먼저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그 양의 옷 밑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늑대가 숨어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진단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오는 늑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옷을 싹 입고 매 이렇게 하면 양같이 보이죠.
양의 옷을 입고 매매 그러면 양이네, 이쁘네 이럴 거예요. 하지만 거짓 선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 노략질하는 맹수이기 때문에 이거 양이네 그렇게 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잘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음식 준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먹고 마약 먹고 나중에 큰일 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분별을 해야 돼요. 양의 옷을 입은 늑대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분별을 하죠? 양의 옷을 입은 늑대를 어떻게 알아보죠?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분별해라. 아멘. 나무를 뭘로 분별해요? 열매로. 여러분, 사과나무가 왜 사과나무죠? 사과가 열매로 맺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거예요. 여기 사과가 열렸네? 사과나무구나. 배나무는 왜 배나무인가요? 배가 열리니까 배나무인 거예요. 예, 나는 나무를 잘 모르는데 여기에 배가 열렸네? 배나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양의 옷을 늑대가 뒤집어 쓰면 양처럼 보여서 그래서 속이려고 드는 거지만, 늑대가 나쁜 짓을 하려고 양의 옷을 입고 속이려고 그러는 거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속에 숨어있는 늑대가 양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놈이 아무리 양처럼 꾸며도 그놈은 늑대인 거예요. 껍데기를 양처럼 해서 매 이렇게 하지만, 양처럼 포장을 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늑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참된 믿음은,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거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언제? 항상. 그래서 오직 그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새로운 생명이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좋은 나무로 나를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나를 변화시킨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옛 동성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여러분, 밥 먹듯이, 그렇잖아요, 물 마시듯이, 심지어 아니요, 숨을 쉬듯이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마귀의 종,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마귀에게 속한 자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나무로 따지자면 우리는 뭐였냐? 가시나무, 엉겅퀴, 그런 못된 나무라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이전에 난 거예요. 이전에 나는 생각하는 게 하나님하고 반대예요. 느끼는 게 반대예요. 타락해서, 어두워서. 그러니 나오는 게 뭐냐? 가시, 엉겅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정욕으로 살던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어서 장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못이 박혀 죽어서 장사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절대자가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옛 자아를 처리하십니다. 그 결과 이제 예수를 믿는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새로운 주인이,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인이 계시는 예수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새로운 여러분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나무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믿음 거기다가 이런저런 외적인 행위를 더하는 경건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 믿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지 마세요. 행위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행위를 더하나요? 아니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열심일 뿐이요, 인간의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여러분 추악한 짓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뭐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막 그러면 그게 거룩하고 멋져 보이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다고요. 얼마나 행세를 했다고요. 어이구, 우리 바리새인 이분은 정말 훌륭하셔. 다 칭찬하고 따르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뭐냐? 교만하고 악하고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무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아멘. 내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 느끼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 예수님 뭐라 하시냐? 회칠한 무덤이다. 아무리 하얗게 칠해서 깨끗해 보여도 썩은 냄새가 난다. 예.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다가 뭔가 외적인 행위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우리 마음 중심이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는데 집중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거예요. 예, 예수님과 그러니까 점점 더 속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속이 자꾸 채워져서 이 속에 가득한 게 밖으로 흘러나오게 말씀으로 자극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마다처럼 계획 세우고 밀어붙이고 뭐 밥상 차려놓고 하나님 잘했죠?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자꾸 자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거나 전도하려면 안 되잖아요. 예? 기도 1시간 하세요. 3시간씩 하세요. 못해요. 1년에 1명 전도합시다. 연초에는 1년이 남았으니까 아멘. 그런데 전도 안 하고 1년 지나가요. 지금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억지로는 안 돼. 하지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서 넘쳐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나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주인을 모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따라가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때를 어떤지 못든지 전도하는 감동, 열정,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열매는 만드는 게 아니라 맺히는 것이다. 아멘. 열매는 나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맺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과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도지만 인간이 하는 기도와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나오는 기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멘.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기도를 세게 하니까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속에서 나오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도 똑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여전히 과일과 채소, 곡식을 이렇게 장식해 놓고, 예?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결단하니까 감사가 여러분 강해졌나요? 월화 여러분 이틀 다르게 살았나요? 감사가 깊어졌나요? 그냥은 우리가 잘 변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00번 합시다, 하루에 1000번 합시다, 반복한다고 감사의 달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해야 할 진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 나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내 예자가 계속해서 설쳐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십자가의 진리를 믿으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꿈틀대고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에 밀려올 때 끌려가지 말고 나는 죽었어.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그 진리를 믿으십시오.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24시간 주구장창 믿는 거예요. 주파수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의 진리에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해내야 돼요. 아, 이거구나.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 계속 진리에 맞추면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 마음속에 자꾸 채워지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생각이 자꾸 열려져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아이, 괜찮아. 하나님 계시잖아.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에? 누가 뭐라 그러면 막 미워 죽겠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뭐 사정이 있나 보지 뭐. 내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새로운 말이 흘러나가고. 아멘. 예, 새로운 태도, 새로운 행동이 자연스러워지며 새로운 습관, 인격,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인데 열매는 뭐냐?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열매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어야겠다. 아멘. 속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꾸미려 하지 말고. 그런 열매 중에 중요한 열매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 올려지는 풍성한 감사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세요. 아멘.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번 주의 암송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환난과 핍박과 뭐 이런 걸 뚫고 나갈 때 다른 거 다 안 남아요. 그냥 오직 예수. 단순하고 강력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예수. 이게 끝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은 나무에서는 오직 감사, 항상 감사, 더욱 감사, 끝까지 감사, 복된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게 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 그 진리를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래 그럴듯하다 또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증거되는 마지막 때의 참된 성도님들, 하나님의 용사들,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소서.